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호세아 14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제가 하나님의 설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 14장 9절이 담겨있는 호세아 14장 전체를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설계라고 하는 이 주제의 관점으로 14장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14장은 하나님의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리모델링 설계도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쓸 당시에. 그래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인데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길이 맞다. 근데 여호와의 그 길, 여호와의 도로 걷지 않고 여호와의 길로 걷지 않고 죄인의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고 했는데 이 길 걷지 않고요.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의 길을 걷지 않고 여호와의 도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길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걷지 않으면 우리의 집은 무너집니다. 의인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길로 다니는,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의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그 집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도를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14장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리모델링 설계도.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리모델링이죠. 그리고 다시 집을 지어주실 것이다. 생명이 풍성한, 열매가 풍성한, 향기가 가득한 그런 집 만들어주실 것이다. 그 설계도가 호세아서 14장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친다. 리모델링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역을 고친다고 하고, 여기서 반역은 그 길에 걸려 넘어졌던 죄인들의 모습이었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 길에 걸려 넘어졌던, 반역해서 넘어졌던 이스라엘의 집,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집을 고칠 것이다. 리모델링 계획 맞죠? 왜 리모델링 합니까?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너졌지만 내 사랑하는 백성, 여전히 나의 자녀이니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고치겠다. 이것을 무너진 누군가의 삶,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길 바랍니다. 반역해서 죄의 길 걸어가서 무너졌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진노,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진노가 곧 떠나갈 것입니다. 그게 4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의 리모델링 계획 맞죠? 다시 한번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집 같았던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리모델링 하시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 이하를 보면 이 집이 어떤 집이 될 것인가를 나무의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나무가 다시 자라나서 향기를 발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나무에 비유하여서 얼마나 아름답게 멋지게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집으로 세우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실까요? 5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이 이슬이 됩니다. 그래서 이슬을 막 내려요. 그 이슬을 통해서 머금고 있는 그 물이 나무를 소생시키는 것이죠. 새롭게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백합화 같은 나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깊은 뿌리. 이제는 어떤 비바람이 있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그런 뿌리 깊은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런 집 될 것이다. 그런 백향목 나무를 재료로 삼는 견고한 집 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 보면 그의 가지는 펴지며 뿌리 바뀔 뿐만 아니라 가지가 막 뻗습니다. 요셉이 담장을 넘어서 가지를 뻗는 것처럼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감람나무처럼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향기, 이제 죄의 악취 나는 인생이 아니라 향기 나는 인생,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생 될 것이다. 그런 집 될 것이다. 아멘. 또 7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포도나무처럼 꽃이 핀다고 합니다. 포도나무. 그리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또 아름다운 향기,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그런 향기를 발할 것이다. 또 8절 보면 마지막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푸른 잣나무 되어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리모델링 아닙니까? 여러 나무들에 비유해서 한 가지 나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완벽한 집으로 그렇게 리모델링 되어서 그 집에 향기가 나고요, 꽃이 피고요, 열매가 맺어지고요, 가지가 뻗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리모델링 계획, 누구를 향한요? 반역해서 넘어졌던, 죄의 길 걸어가서 넘어졌던, 무너졌던 그런 이스라엘의 집을 향해서,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리신 설계도인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도를 벗어나서 죄의 길을 걸어가서 걸려 넘어졌던 죄인일지라도 이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설계도를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이제 완전히 폐기 처분, 이게 아니라요, 이렇게 설계도를 주십니다. 리모델링 설계도를 주십니다. 이런 풍성한 향기와 꽃과 열매를 맺는 나무 같은 인생들, 그 나무들로 견고하게 집이 세워지는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도로 리모델링 되는 것이 정말 우리 모두의 인생 되길 원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설계도가 내 것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그게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리턴 아닙니까? 그게 회개인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죠? 그리고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길 바랍니다. 돌아갈 때 우리의 집 다시 견고한 이 아름다운 나무처럼 견고한 여호와의 집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Repent House입니다. Repent House. 여기서 Repent가 뭡니까? Repent가 회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펜트하우스 알죠? 펜트하우스가 가장 좋은 집 아닙니까? 호텔에서도 펜트하우스 가장 좋은 방 아닙니까? 근데 Repent House.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제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요. 어떤 찬양팀 그룹이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 찬양 집회의 내용이 그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Repent House. 근데 오늘 이 설교와 너무 일치되는 그런 주제 아닙니까? Repent. 우리가 repent 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집이 리모델링 되어서 펜트하우스 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repent 하면, 회개하면 우리의 집이 오늘 하나님의 이 설계도대로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어서 펜트하우스 된다. 엄청난 나무들 뿌리 내리고 가지 뻗고 꽃 피우고 향기 내고 열매 맺는 그런 펜트하우스 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펜트하우스. 오늘 설교 제목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리펜트하는 것.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러면 펜트하우스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리펜트할 것인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이죠. 두 가지입니다. 2절 보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의를 제거하길 바랍니다. 떼어내야 됩니다. 제거하길 바랍니다. 뭘 제거합니까? 3절 보면 우상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 내가 의지했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우상,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늘 갈망하며 살았던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 제거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죠. 그 2절.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린대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숫송아지를 대신하여의 의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려라.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해라. 회개의 고백 드려라. 감사의 고백 드려라. 주님만의 전부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진정으로 드려라.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repent, 돌아오라, 회개하라. 어떻게 해요? 제거하기, 우상을 제거하기. 또 하나 뭡니까? 입술의 열매를 드리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입술의 고백, 신앙 고백 드리기.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돌아올 때, repent 할 때 주님의 설교대로 우리의 집 펜트하우스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설교 제목 마음에 품습니다. Repent House.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repent 할 때, 우리의 집, 오늘 호세아 14장의 말씀처럼 펜트하우스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나무처럼 깊이 뿌리 내리고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바라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펜트하우스, 우리의 하우스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설계도가 우리의 집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repent,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회개 되어 우리의 하우스, 리모델링 되어 펜트하우스 되는 은혜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